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범사가 잘 되는 것 앞서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삶만 화려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가 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좋은 만남 교회 세축 그리고 네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핵심 가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월 제가 두 번째 주일날 말씀드렸던 본문 사도행정 2장 46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초대교회 가장 먼저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로 세워보자 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사도행정 2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46절의 말씀 안에는 자, 우리 교회에 세 축이 다 들어있어요. 즉 주일 연합 예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리고 목장 모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 교회들 가운데는 지금도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 영상으로 그렇게 목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역을 지켜가면서 또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공부인데요. 삶공부.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나와서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 배워야 사회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이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는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참 이게 한 번씩 익히려고 하면 너무 힘든 그러한 그 기기 변화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다고 그래요. 뭐 수도권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무인 그 점포가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점원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내가 골라서 이렇게 뭐 그 사고 싶은 거 골라서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겠지만 또 뭐 일자리 다른 쪽으로 또 창출이 되겠죠.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거 하기가 쉽겠어요? 저도 엄청 힘듭니다. 아이들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속도에 맞추려고 하면 정말 이 익힌다라고 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정교회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서 모델로 삼아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요.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또 어렵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한번 하나하나 해보자는 거죠. 아, 나는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해보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저거 못해 라고 아예 접어버리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누가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 하다 보니까 몸에 익혀지고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목장이 이렇게 생길 때, 목장이 이렇게 세워질 때 처음부터 생각할 때 아이고 어려워, 응? 정말 이거 안 되겠어 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가정교회 세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기둥인 첫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리고 제자 훈련 방식, 이것은 제자 훈련은 배워서가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녀 교육도 부모에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 분담이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또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봉사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은혜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기둥 가운데 마지막 기둥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더십. 이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해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거 역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거잖아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 여기에 내가 조금이나마 쓰임받게 된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뭐 예를 들면 뭐 지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내가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나를 조금의 어떤 자리에서 쓰시고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정말 생각하지 않는 놀라운 그런 칭찬과 그리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리더십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십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리더십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셀프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슈퍼 리더십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자, 여러분 뭐 우리가 자주 듣고 이것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셀프. 여러분 셀프 리더십이란, 여러분 식당 가면 종종 이렇게 문구가 써 있잖아요. 물은 뭐다? 셀프입니다. 그리고 또 반찬 더 드실 분들은 뭐예요? 반찬도
셀프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계획해서 하는 것, 이것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슈퍼 리더십인데요. 어제 제가 설교를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하면서 이제 메일이 하나 도착해서 보았어요. 국민일보에 미션 라이프라고 하는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요즘 이제 관심들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리더십, 그러면서 성경에 답이 있다, 이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흥미있네 하고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각 교단 총회장 목사님과 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몇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써놓은 글이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대통령 리더십,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대통령 리더십은 모세처럼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용기 있는 지도자, 다윗과 같은 관용과 덕이 있는 지도자,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 그러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지도자는 이라고 덧붙였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두 번째, 정직한 지도자이며, 세 번째는 공의로운 지도자라,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놓은 것을 보았어요. 자,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이런 지도자가 한번 세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세계가 놀랄 거예요. 요즘은 하도 이 네거티브 선거가 있어서 그냥 뉴스만 들으면 그냥 아이고 또 저 소리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놓았더라고요. 여기도 또한 모세와 같은 강한 리더십으로 민족을 미래의 지향 쪽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슈퍼 리더십. 두 번째 슈퍼 리더십. 자, 그러니까 강한 한 사람에 의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민족을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40년간 이끌어 갔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슈퍼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변혁적 리더십인데요. 이 변혁적 리더십, 즉 목표와 동기를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 셀프 리더십, 슈퍼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또 리더십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었어요. 물론 이 세 가지 리더십, 셀프 리더십, 슈퍼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또 변화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깊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소개할 건데, 자,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린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자료를 찾다가 서번트 리더십을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서번트 리더십 위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 사람을 최고로 키워내는 서번트 리더십. 이것을 강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강의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셀프 리더십, 슈퍼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강의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 미국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특별히 경영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번트 리더십이 무엇이길래 이런 획기적인 변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이 책이 발간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서번트 리더십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있는데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레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여행사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인솔해서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허드렛 일, 좀 표현을 고급지게 한다면 섬기는 일을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허드렛 일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시중 들어주고 뭐 해주면 좋잖아요. 기쁘지요? 아이, 내가 그 일 할게요. 내가 해드릴게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여행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허드렛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니 여행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사라진다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 여행이 깨져버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해서 허드렛 일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는 또 기쁨이었고 행복한 여행이었는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 모르셔요? 있을 때 뭐라고요? 잘하라고. 그런데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거나 뭐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좀 표현이 과하지만 어이구 저 내 원수 귀신은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안 잡아가고 그런 표현들을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썼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라도 떠나게 되면요 그 자리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남편의 자리가 아내의 자리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응? 그래도 있을 때는 그렇게 속썩이고 아이고 그러다가도 없고 나니까 아이고 그래도 있을 때가 참 고마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있을 때 잘하라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레오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여행은 깨졌지만 레오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가? 라고 이렇게 찾게 되는데 그렇게 찾다가 드디어 찾아요.
그런데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알아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큰 여행사를 대표하는 회장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장, 그것도 작은 여행사, 큰 여행사의 회장이 그들을 그렇게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섬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섬김을 받아야 될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의 CEO가 아니 사람들을 그렇게 허드렛 일로 섬겨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허드렛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섬겨줘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책은 레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셀프 리더십, 슈퍼 리더십,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 즉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에 접하면서 물론 그전에도 그런 일도 있었지만 아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로 또 뭐 어떤 하는 일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지휘가요, 뭐 장로님들 정도 되면요, 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회사에서 막 뭐 어떤 과장, 계장, 뭐 사장님도 계셔, 회장님도 계셔.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가 앞치마를 다 두르고 부엌에서 와가지고 참 식사를 아주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드십시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섬겨주면 마음이 어떠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될 분들이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와서 그렇게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이분들은 아주 몸에 익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서번트 리더십,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막 섬겨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주로 강력한 슈퍼 리더십을 추구합니다. 지금 뭐 지지하는 대통령 다른 사람 다 다르겠지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슈퍼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을 원해요. 강한 리더십, 강한 능력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은 잠깐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자녀들한테 이 슈퍼 리더십을 가지고요 뭐 자녀들한테 얘기하면서 뭔 얘기하면 야 조용히 자식아, 이거 뭘 한다고 그래, 딴소리 하지 마 하면서 막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엄마 아빠 말대로 해 이렇게 하면요 어릴 때는 무서워서 알았어요 이렇게 따라오는데 결국 이게 머리가 켜지고 사춘기가 되면요 이게 잘 안 들어. 아이들한테도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요즘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큰아들한테 참 무슨 얘기했다가는요 당황할 때가 많아.
이 녀석이 얼마나 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뭐 연구를 하는지 내가 조금 뭐 이렇게 하면은요. 아니야. 아빠! 아니라. 그러면 내가 슈퍼리 자식이 말이야. 뭔 아빠한테 그러면 요즘 안 통한다니까요. 안 통해. 변혁적 리더십 동기부여하여 목표를 제시하고 이게 물론 좋아요. 또 그렇지만 어떤 리더십보다도요. 내가 먼저 본이 되어주는 섬김의 리더십이 결국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아빠, 엄마, 아빠, 엄마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내가 오늘 이렇게 참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했다고 참 감사하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목장입니다. 목장. 그러니까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은요. 한쪽만 가면 안 돼요. 항상 날개를 펴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높이 비상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목녀가 목원들을 그리고 VIP를 서번트 리더십으로 섬겨주면 이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리더십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적 리더십. 두 번째는 이 섬김의 리더십인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4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인들의 집권자가 나오잖아요. 이 지도자를 의미하잖아요. 자, 여기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 누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자, 이것이 세상적인 뭡니까? 지배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의 리더십.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백성들을 마구 내려 누르고 막 누른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을 내리 누르면 잘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요 굉장히 불만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는가 보자. 그리고 고관들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누르고 그리고 세도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오실 때부터 그 모습을 아주 아주 약함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화려한 어떤 궁궐에 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면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여러분 말을 타고 갔습니까? 뭘 타고 갔어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가잖아요. 다윗 왕처럼 말을 타고 군부대를 이끌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초라하게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에게 중심이 아니라 겸손이요, 그 다음에 순종이며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말은 굴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워 리더십, 슈퍼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리더십과 예수님의 리더십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도자와 지배자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지도자, 지배자.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내가 거느리고 싶은 마음, 사업을 해서 사장님, 회장님이 되고 싶은 이유는 물론 돈을 벌기 위함도 있지만, 그러나 이보다도 사장님, 회장님이 되기를 원하는 더 큰 이유는 많은 직원들을 두고서 자기 뜻을 받들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을 두게 되면 자기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도자와 지배자는 달라요. 지배자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싸워 이김으로써 얻어지는 자리이지만, 지도자는 누구와 싸워야 하냐면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배자는 살아서 큰 소리 치지만 죽으면요,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죽어서도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영향력을 주잖아요. 지배자의 자리는 군림하기 위한 자리이지만 지도자의 자리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지배자는 통솔력을 갖춰서 명령으로 복종을 강요하지만 지도자는 감동과 감화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지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지만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배자의 입장에서 지배자의 생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아예 그냥 잘라버려, 미워하고 왕따시켜요. 그러니까 지배자에게는 항상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리더십은 철저하게 섬기는 리더십이었어요. 예수님의 섬김 리더십의 철학이 오늘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을 섬김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섬김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섬김이에요. 자녀도 섬겨야, 부부가 서로 섬겨야 됩니다.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뭡니까?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섬김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섬겨라, 이래야 영원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섬김 받는 사람이 되라고요.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멋지게 권력과 돈을 쥐고 섬김 받으며 살라고 유혹해요. 섬기며 일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얘기해요. 저 바보.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보다 지배하고 사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세상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살기가 복잡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비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것, 나에게 지식 주신 것, 나에게 주신 미모, 나에게 준 경제, 나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참으로 멋지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왜 인간을 홀로 살지 않고 함께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담 혼자 살게 하지 아니하고 하와를 지었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그래서 뭐예요?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 뭡니까? 섬기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도와주라고, 즉 섬기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 가지고 막 뭐 또 여자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 아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봐,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하나님께서는요, 여자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도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표현하죠? 하와를 딱 보더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라. 이거 뭐예요? 그렇게 고백해놓고 공격하면 안 되죠. 하나예요, 하나. 부부는 하나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섬기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한번 옆에 보면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든 자를 섬겨주었어요. 가난한 자를 섬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겨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섬기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청소로, 또 지금은 뭐 많이 하지 않지만 주방 일로, 또 찬양 인도로, 방송실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감사하고 감동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경제력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건강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익숙한 것,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또 말로 섬기는 것입니다. 말로. 할렐루야. D.L. 무디 목사님,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사람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진정 멋진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크게 되고 종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으뜸이 되는 역설적 진리를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섬김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송이죠.
당신의 그 섬김이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누구도?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